안녕하세요. 자기 책 읽어주는 남자 자책남 사무엘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1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8장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모세는 그의 선지자 40년 생활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너희는 하늘 위의 군중 1월 성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전합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많은 고대 민족들은 태양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민족도 태양을 숭배하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국기는 태양을 상징하여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피조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창조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따르는 순간 타락하고 맙니다. 태양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태양 광선 역시 물질입니다. 태양 광선에는 여러 종류의 색과 선이 있습니다. 황금색과 백색이 혼합되어 보이는 태양빛이 프리즘이나 물방울을 통과하면 꺾이는 파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빨, 주, 노, 조, 파, 남, 보로 색깔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태양을 등진 밝은 하늘에서의 해물이나 폭포 주변의 무지개 또는 비눗방울 등에서도 이 색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빛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색깔이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7색깔의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색깔들 속에는 전자기 파장이 있습니다. 빨강에서 보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에너지가 커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빨간색보다 파장이 긴 광선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광선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파란색 종이는 가시광선 중에 파란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합니다. 그러므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빨간색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은 따뜻함을 주는 열선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은 이것을 이용해서 항공사진 측량, 원거리 사진, 야간 투시 촬영, 거리 측정, 적외선 감지 센서, 화폐 증권, 문서 위조, 건조, 가열, 소독, 멸균, 관절과 근육 치료, 외과 수술, 종양 제거, 신경 연결, 자동 경보기, 문 자동 객폐 등에 사용됩니다. 적외선보다 파장이 긴 것을 마이크로파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살균, 가열, 건조, 멸균 등의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대표적인 가전제품이 마이크로 레인지입니다. 이 마이크로보다 더 큰 중파를 이용한 것이 AM 라디오입니다.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것이 자외선입니다. 이 자외선은 세균을 죽이는 살균 효과가 뛰어나 소독에 이용이 됩니다. 태양광선은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러므로 자외선을 많이 쬐면 피부가 손상됩니다. 자외선보다 더 짧은 파장을 이용한 것이 FM 라디오입니다.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X선은 엑스레이 촬영에 사용됩니다. X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감마선은 투하력이 더 좋아 암치료, MRI 촬영, 금속의 내부 결함 탐지 등에 쓰입니다.
이처럼 태양광선에는 여러 종류의 색깔, 선, 전자기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한 기술 문명의 혜택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빛 또는 형광등이나 비결등과 같은 전기를 이용한 빛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또한 식물의 양분을 만들어주고 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자르거나 구멍을 뚫을 때도 사용됩니다. 태양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질계, 즉 현상계에서 태양을 통하여 자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속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태양빛을 반사해 우리를 어둠 속에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별들은 또한 천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형상이든지, 즉 인간의 남녀 형상이나 짐승, 새, 곤충, 어족 등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1월 성신들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 즉 역할을 분담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군중들에게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섬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지배하고 사용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눈인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여 아무 형상대로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부패하여져서 자신의 육신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태양광선 역시 물질입니다. 이것을 주장한 최초의 물리학자는 아이작 뉴턴과 호이겐스입니다. 빛은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지만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량과 부피가 있는 것은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물질과 부딪히면 다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생기거나 꺾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빛이십니다. 현상계의 물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프리즘이나 물방울을 통하여 가시광선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영의 눈, 즉 마음의 눈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축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성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리고 나약하고 무능한 자들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설에 대붕이라는 큰 새가 있었습니다. 그 새는 다른 이름으로는 주작, 공황, 그리고 조상새라고도 부릅니다. 전설의 그 새는 북해에 살던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새는 바닷가 높은 바위, 절벽 위에 살면서 날지도 않고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새들이 쥐저기며 등에 올라타고 놀면서 그 새를 비웃습니다. 너는 명색이 새라고 하면서 날지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먹이만 물어와 남 좋은 일만 시키면서 덩치값도 못하느냐고 놀립니다. 그러나 그 새는 그들과 다투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 먼 바닷끝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고 바다에 엄청난 파도와 함께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다른 새들은 바위 틈에 나무 구멍에 들어가 숨어서 무서워 덜덜 떨면서 꼼짝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란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붕이 큰 소리와 함께 폭풍을 타고 절벽에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단숨에 9만 리를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새가 어찌 봉황의 큰 뜻을 알겠느냐라는 속담의 유래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봉황과 같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비웃고 무능하고 바보 취급을 할지라도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봉황이 되어 빛을 타고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떨며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두움은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이 어두움은 한도 없고 끝도 없이 무한정 존재하고 있는 빈 공간입니다. 위로도 끝이 없으며 아래로도 끝이 없고 좌로나 우로도 끝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품 위에 기품이 있는 기품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면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위아래 좌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두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는 무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암흑 상태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또 언제까지 존재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시간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생물이 없으므로 영원한 죽음만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므로 희망도 없고 절망과 좌절과 고요한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빛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극도의 추위와 공포와 두려움, 즉 악함만이 존재합니다. 선이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암흑의 상태는 오늘날 인간의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말이나 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지식이란 용어 자체도 없는 곳입니다. 무지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질서가 없으므로 혼돈한 상태입니다. 단지 텅 빈 암흑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 또한 어둠이 있었던 것처럼 영원 전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이 빛은 모든 빛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빛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소멸되고 없어지는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빛입니다. 이 빛의 근원은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은 물질이 아닙니다. 영의 빛입니다. 영존하는 그 빛의 근원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빛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제외한 존재하게 될 모든 것의 미래였습니다. 이 빛은 따뜻함과 사랑과 선함의 근원이었습니다. 또 이 빛은 세상의 모든 기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피하여 도망가는 어둠과 조화, 즉 어울림을 원하는 평화와 화평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삭막한 어둠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이 빛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았던 영원한 빛입니다. 그 빛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만물이 생기게 된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은 그 빛의 근원에게로 회귀되기를 원하며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근원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의 회귀를 기다리며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물질의 빛인 태양빛이 물질과 부딪힐 때는 다 통과하지 못함으로 그림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칠 것이 없으십니다. 빛의 근원이시며 영의 빛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 빛의 근원에서 나오는 말씀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근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빛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합니다. 이것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빛은 물질을 통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세상 물질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심령으로만 만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